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 이런 말이 있죠. 나무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숲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처럼 와닿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계시록 19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0장,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21장, 22장을 공부함으로써 1월 초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곧 내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19장의 키워드 한 단어를 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이 19장이죠. 백마와 그 탄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볼 때 생방송으로 볼 때와 녹화 경기로 볼 때 같은 경기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장은 재림. 그러면 오늘 20장은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인데, 이것을 학자들이 나중에 1000년 왕국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용어를 잠깐 빌려 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1000년 왕국. 19장은 재림이고 20장은 1000년 왕국이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이게 뒤바뀔 수가 없고요. 19장이 먼저 있고 20장이 있고 그리고 21장과 22장으로 이어지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 오늘 설교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은 재림이고 20장은 천년왕국이고 나머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과 순서를 여러분들이 딱 우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림과 천년왕국.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까? 후에 있습니까? 벌써부터 헷갈리나요? 저는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봅니다. 자, 재림은 19장이고 천년왕국은 20장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물어봅니다. 자, 주의 재림은 천년왕국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가 좀 크게 들리고 이쪽은 좀 굉장히 이렇게 물 먹은 듯한 소리도 들려서 자, 그러면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까? 후에 있습니까?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네, 앞이나 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용어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천년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림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뭐라고 할까요? 후천년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저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우선 이 천년왕국은 어떤 상태인가? 현세에서 이루어지나 아니면 내세에서 이루어지나 아니면 현세와 내세의 한 중간 정도의 상태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또 워낙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메시아를 중심으로 인간의 이상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러한 그 견해이죠. 자, 이 천년왕국설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선지자, 또 다니엘, 스가랴, 요엘 선지자 등이 그 구약 시대에 이미 그 천년왕국의 환상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규절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바로 이런 세상, 그야말로 샬롬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요에 이제 신앙적인 가사를 넣은 그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 다 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주제가예요.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재림, 20장 천년왕국. 그러니까 앞뒤가 우선 딱 드러나잖아요. 전에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는 사건이로구나. 그렇다면 성경 본문은 전천년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아주 심플, 클리어. 뭐 더 이상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소위 마지막 환란,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일정 기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뚫고 나간다라고 보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환란을 피하게 하셨다가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졌다가 환란이 끝날 때쯤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소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냥 한 번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환란 직전에 들림받아 피했다가 내려온다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왜 그러면 여기는 역사적이라는 그 단어가 붙었을까요? historic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역사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스틴 마터, 폴리캅,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당시의 초대 교부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고, 강단에서 이런 신앙을 외쳤고,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은 순교자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같은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런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죠.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내용을 보면 왼쪽에 교회 시대, 저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있을 것이죠. 그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저 대환란은 누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저 때쯤 되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제 서서히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 슈퍼맨이 나와야 된다. 좀 UN 가지고 안 되고, IMF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만 해도 미국 들락날락하면서 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워낙 뿌리가 깊고 아주 이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보통 지도력 가지고는 안 되고 강력한 그런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나의 종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대처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의 무대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 오셨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아들로서 이제 육체를 입고 정치인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혹은 666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 얘기도 제가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런 거 있었나?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통과한다.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아들의 피로 이렇게 건져낸 귀한 성도들을 그냥 대환란의 불구덩이에 집어 넣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 환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물이 엄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꽃이 너를 서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다 저 대환란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성경 전체를.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죠. 거기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야, 내가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곧 쏟을 텐데 너네들 빨리 저쪽으로 사막으로 이주해라, 옮겨라.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그들은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째 재앙부터는 그 어마무시한 재앙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뭐로 이어져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마귀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Dispensational Premillennium,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줄여서 DP, 아까는 HP 이렇게 쓰는데, 자, 예수님의 초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대환란을 7년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신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계속되는 동안에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다가 대환란이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공중으로, 2단계는 지상으로, 그 사이에는 대환란. 그래서 이게 바로 특징이고,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영원세계, 이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부터 이런 그 해석이 생겼는가 하면은 19세기 말부터 생겼습니다. 그때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될 그 어간인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이론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기도 보십시오. 7년 대환란은 누가 겪느냐? 거기에 과로하고 이스라엘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저 7년 대환란을 겪는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당연히 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 환란을 통해서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Back to Jerusalem 이런 표어를 외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선교는 이방인 선교의 때가 거의 저물었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이방인들의 몫이다. 소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마련해 드리고 또 이스라엘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 즉 그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참고는 하되 약간의 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적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이게 정말 저렇게 되려면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귀절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지지하고 뒷받침해 주는 귀절들이.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게다가 역사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해석이 나온 지가 200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저런 해석이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초대교회에도 아무도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 그냥 크고 작은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고, 때로는 순교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환난 직전에 사뿐히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고 또 환난이 끝날 때쯤 다시 데리고 내려오신다. Sounds good. 얼마나 우리 마음에 듣기가 좋고 위로가 되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학설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고 또 부담 느끼는 사람은 어떡하지, 내 신앙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것이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 입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둘 중에서 뭐 either way 어떻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네. 앞에 거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거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곤란하죠? 답하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명답이 있습니다. 명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안다. 이 대답은요, 에클레시아에서도 통하는 명답입니다. 누가 자꾸 물으면 그때 우리가 써먹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가보면 압니다. 돼보면 압니다. 이거 이상 아주 안전하고도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에 뜻있는 사람들은 쉬운 쪽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합니다. 이 지구에 군대들이 많지만 정말 최강의 군대로 소문난 그런 부대가 있는가 하면 아주 약체 부대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훈련하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는 그런 부대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최악이 아니고 그냥 가장 잘 될 것을 예상하고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하는 부대치고 군기가 살아있는 부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연결시키면서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맞아, 당신네 틀렸어, 이러다 보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주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무슨 이런 이론 가지고 주의 몸이 나누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들림받는 그것만 잔뜩 믿고 있다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안내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착오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막 혼란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집어 던지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불 속에서 지켜주셔도 감사하고 그냥 그 속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셔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당신네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나약한, 아주 허약한 그런 것만을 예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분명하게 살펴봤는데, 정리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다른 썰 뭐 이렇게 막 이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궁금해도 성경의 울타리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무리 궁금해도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가면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해석을 듣고 싶어 해요. 그 울타리 바깥에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가 솔깃하게 하는 그런 또 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많이 이렇게 쏠려 가거든요. 그런데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공만 보이지 그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는 안 보여요. 애들은 그거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공만 바라보고 막 나가는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럴 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되보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 유난히 많아요. 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또 전천년설 안에도 역사적이 있고 세대주의적이 있고. 이 썰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만큼 있고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만하다 보니까 이 갭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박사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석을 내놓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단들이 이 중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단은 아니라도 이제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여기에 많이 있음을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론이 많지만 계시록에서 이 천년왕국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토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사건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년왕국은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는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재림하신 이후에 정말 그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건지, 또 천국에 가면은 커피가 거기도 있는지, 또 천년왕국에서 골프도 할 수 있는지, 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물으면 제 대답은 똑같아요. 저는 다른 대답 없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가보면 아는 것이지, 그리고 다 재림 이후에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재림은 제껴놓고 천년왕국이 뭐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그리고 역사적이 맞냐, 세대주의적이 맞냐,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진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이 포인트는 이해를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될 일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없고 다만 천년 혹은 천년 동안 이런 표현이 계시록 20장에 6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는데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장인데 자, 2절에 먼저 나오고 매절마다 하나씩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용, 마귀잖아요. 마귀를 결박해요.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샬롬이에요. 마귀가 일 못해요. 마귀가 장난질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이 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래요.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뒤에 조금 저게 좀 여운이 있네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거기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저 괄호 안에 들은 부분은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대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분들은 오직 성도들만 일어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혹시 졸다가 지금 막 일어나신 분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부활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활이죠.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7절에 6번째 규절이 나오네요.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또 좀 이렇게 천년왕국이 편치 않은,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1부 때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2부 때는 이후의 순서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to be continued, 우리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대환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렇게 마음의 가짐을 갖고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예 그런 거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만날지라도,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서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도록, 불 속에서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 가운데서, 그래서 불꽃에 던져질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4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성령님이시죠.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멀리서 보고 계실 분이 아니죠. 자기 백성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슬쩍 우리를 또 데려가시거나 올려가시면 그거는 정말 할렐루야죠.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진짜 이거는 보너스를 받는 느낌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쪽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자중질환으로 그렇게 흩어진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업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역사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드벤트, 대림절입니다. 정말 그날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잘 채워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